로마서 9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집사님에게서 기도를 부탁하는 톡이 왔습니다. 지금 딸 집에 가는 중인데 딸이 결혼을 하고 나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사위도 청년 때는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는 기도를 주셔서 오늘 말씀을 출애굽기를 하다가 로마서 말씀으로 한번, 특별히 오늘 또한 우리가 명절, 가족을 생각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가족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무거운 말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가정에 찾아오신 것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주님은 그때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는지 처음 교회 나가신 어머님께 부흥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도록 확정해 주셨습니다. 당시 저희 가정은 1년에 제사만 12차례가 넘는 장손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갓을 쓰시고 유세차, 제문을 읽으시고 그 제사를 집례하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교회 가신 첫날부터 너무나 분명히 예수님 만난 어머님의 신앙은 놀라울 정도로 지혜롭고 단호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어머님은 어른들에게는 최대의 효도를 하시면서도 단호하게 주일 예배와 함께 새벽 예배까지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님 영향으로 우리 가족들은 하나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반대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아버님을 마당 한가운데 세워놓으시고 안방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족을 예수 믿게 했느냐고 밥상을 던지고 호통치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리고 할아버님이 특별히 공격하는 주 타켓이 있었는데 저희 집안의 장손인 형님이었습니다. 장손이 너무나 안 된다고 할아버지가 교회 가려는 형을 매로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중에 유일하게 형님은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할아버지도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운명하셨고 아버님도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제사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작은 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 1학년 때 저희 가정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보다 2살 위인 누님이 22살의 나이로 병으로 하나님 나라에 부름을 받고 말았습니다. 누님의 죽음은 우리 가족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상처가 크셨을 어머님은 신앙으로 그 아픔을 이겨내셨지만 그때 가장 크게 반발한 사람이 바로 저의 형이었습니다. 형은 예수가 없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랑한 여동생이 병원에서 투병할 때에 동생만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남은 인생을 예수께 드리겠다고 통곡하며 서원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동생은 힘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형은 우리 집안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가 살아있다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살아있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 생활을 하던 동생을 꽃도 피기 전에 데려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형은 그때부터 우리 가정의 신앙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어 온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면 일부러 술에 취하여 들어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곁에서 돌아가신 동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며 욕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술에 취해서 조롱하듯 같이 찬양을 불러요. 그때마다 우리 가족은 대응도 못하고 눈물로 예배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형님의 반응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가족들을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를 지나 군에서 전역한 25살의 제가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오늘 본문 바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박하여 깨닫지 못하기에 저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형이 받을 형벌이 두려웠고 무엇보다 형으로부터 욕을 받으시는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께 작정하고 금식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제 형님을 용서해 주십시오. 형은 아무리 고면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렇게도 주님을 대적하는 형에게 욕을 받으시는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주님을 대적하는 형이 받을 형벌도 심판도 두렵습니다. 주님 감히 청합니다. 형의 상처를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형님을 구원하는데 혹시 제 목숨이 필요하시면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목숨과 바꿔서라도 형을 살릴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형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통곡하며 서원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로마서 구조를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죄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반드시 듣고 깨달아야 될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위대한 절대 진리를 역설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감격스럽게 그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31절, 33절, 34절, 35절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7절 39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감격스럽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라고 감격스럽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9장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8장에서의 감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가지 강력한 고통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흥분에 찰 정도로 감격이 있는가 하면 한편 그 예수님 때문에 그치지 않는 근심,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심이란 것은 내면에 있는 큰 슬픔을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고통이라는 단어는 그 슬픔이, 근심이 너무 커서 가슴에 느껴지는 진통, 통증, 아픔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가슴에 있는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강조하는 이중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근심하고 그치지 않는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형제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예수를 거절하는 동족 유대인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치지 않는 큰 슬픔과 근심과 고통이 가슴에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이 1절, 2절 말씀은 바울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첫째는 근심과 고통의 진정성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가슴이 아파요. 동족을 향한 자신의 근심과 고통이 진실인 것을 절규하듯 외치는데요. 내 양심이 증언한다. 그리고 성령님이 보증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내가 얼마나 근심하는지, 얼마나 고통하는지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의 깊이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들, 내 가족 친척이 예수를 믿지 않아 구원의 은혜에서 단절되는 비극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 깊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동족을 향한 바울의 진짜 심정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바울이 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이미 예수를 영접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에서 바울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바울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친히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는 바울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바울의 사랑의 애절함과 깊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저주받아 좋으니, 그래도 좋으니 내 친척과 가족과 동족을 구해달라고 하는 바울의 사랑의 깊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병들어서 고통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근심을 하고 거주할 집이 없고 또 자기 사역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고통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 근심을 하고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바울의 고통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기 때문에 고통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친척과 동족들 때문에 고통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놀랍게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고통과 근심이에요. 저는 오늘 바울의 고통과 근심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무거운 말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고 저도 고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근심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진실은 무엇입니까? 첫째, 내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할수록 근심과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표현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는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이 저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요. 지금 바울은 문학적으로 감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동족들이 받을 때에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막고 싶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벗어날 인생은 어떤 인생도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땅의 인생은 잠깐이고 그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에서 무엇이 진짜 축복이고 성공입니까? 그것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게 산다 한들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가보십시오. 그 사람 인생이 끝났는데 고인이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살았고 얼마나 남겨있는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잠깐 세상에서 잘 살았다고 하지만 영원히 지옥에 가는 인생이라면 그 잠깐 잘 사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죄인들을 심판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이 내가 살아가는 가족이라면 어떻게 근심하고 고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진짜 복음적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많은 특징 가운데 정말 특별한 특징은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고통하며 근심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은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습니다. 생각도 못합니다. 오직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가지는 특별한 아픔이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때 어쩌면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것이 뻔한 가족을 보고 어떻게 마음을 편히 살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가족을 보고 내 마음 편히 살 수 있겠습니까?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역사적 사건이죠. 이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린 목적은 이제 초대교회가 이 예수님만이 오직 인간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구원자라는 진리를 이렇게 교리적으로 확정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때 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와 목회자가 318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 318명의 교회 대표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장애자였다. 근데 그들은 선천적 장애자가 아니고 전부 후천적 장애자다. 어떤 분은 절룩거리고 어떤 분은 허리가 꺾이고 어떤 분은 손을 못 쓰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 구원자 주님을 섬기는 믿음과 전도 때문에 혹독한 핍박과 고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지금도 어떤 지역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아요. 초대교회는 더 심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오직 예수님만의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의 다른 길이 전혀 없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고 예수님만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고 또 그들이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을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믿고 하나님 심판도 믿고 천국도 지옥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그 예수님을 내 가족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 훗날 믿지 않던 남편이나 믿지 않던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보, 어떻게 당신 나에게 이럴 수가 있었어? 내가 설령 반대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살고 죽는 문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끌고 갔어야 했지 않소라고 나를 원망할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올 것입니다. 먼 훗날 믿지 않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빠 엄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공부 안 한다고 나를 그렇게 채근했으면서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는 이 문제는 왜 침묵하셨습니까? 왜 관대하셨습니까? 저를 때려서라도 데리고 갔어야죠 라고 울며 통곡할 자식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을 알고 그들의 직면할 미래를 알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근심하며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자기 집에는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 아무 문제 없고요. 아이들은 너무 공부 잘하고 잘 순종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분과 자녀들이 예수님 믿으시나요? 아니요. 그러나 언젠가 가겠죠. 신앙은 강제가 아니잖아요. 다 때가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하겠죠. 너무 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을까요? 영생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진짜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남다른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그 아픔과 슬픔이 바울의 고백 속에 발견되는 거예요. 이런 근심과 고통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아픔입니다. 그 아픔이 아마 지금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 근심과 고통으로 반드시 가족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가정 안의 불신자, 교회 안의 불신자를 먼저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지금 바울이 고통하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있었어요. 다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양자됨의 축복을 주셨고, 그들을 친히 만나주시는 영광과 수많은 약속들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권을 이미 주어져 있었어요. 더군다나 메시아 예수님이 그들의 동족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역합니다. 세상 어떤 민족보다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을 다 받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 당시의 대제사장 엘리 가문의 자녀들이 그랬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는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이런 그들의 일상생활처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제사장 직분이 세습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자 자기들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섬기지도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직분을 감당하여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며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잘못은 아들들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 물으셨어요. 아들들이 거짓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멸시했는데 하나님은 아들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나보다 너의 자식을 더욱 사랑해서 나를 멸시했다 라고 크게 책망하세요. 그리고 한날에 그 아들과 아버지의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교회 다닌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정말 진리로 거듭났는지, 습관과 형식으로 교회 다니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먼저 내 가정 안의 불신자, 교회 안의 불신자를 찾아내 구원해야 됩니다. 그들을 바울 같은 큰 근심과 고통하는 마음으로 구출해내야 합니다. 셋째, 가족을 살리는 길은 내가 제물되어 희생해야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해하기 어려운 고백을 하죠.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란 단어는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예요.
본문에 쓰이는 이 저주란 단어의 헬라어가 아나테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남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려고 바쳐진 재물을 뜻하는 단어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 가족과 동족과 친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아나테마가 되어도 좋다. 아나테마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가족 구원에 있어서는 이 아나테마의 정신, 내가 죽는 제물되는 영성이 없으면 가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가족 구원이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장 큰 걸림돌이 혹시 나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가족들에게 자신 있게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여보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내가 그들을 정말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 있게 여보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내 자녀들에게 얘들아 아빠가 만나고 엄마가 만난 예수님 늘 꼭 만나 구원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나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라고 말할 때 가소롭게 여길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에 자기들은 여행을 가면서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 걸어서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천국 갑시다 라고 전화 한 통으로 끝내는 자녀들이 정말 담대하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남겨준 유산을 가지고 갈등하는 형이 동생에게 아우야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에게 여보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이야, 우리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이면 신앙에 관해서 입을 닫아요. 이상하게 가족끼리 신앙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위기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분자로 헌신자로 인정받아도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가족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희생입니다. 아나테마예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이런 근심과 고통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경제를 보면 바울은 동족으로부터 너무너무 핍박을 받았어요. 동족 이방인이 아닌 자기 동족으로부터 유대인들에게 무지하게 매를 맞았어요.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이 돌로 때려서 죽은 것처럼 되어서 성 밖으로 내버렸어요.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원한 결사대가 40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그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는 저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아나테마가 되겠습니다. 내가 죽는 제물이 되어도 좋다는 소원을 하나님께 지금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영혼이 가장 아름답고 순수할 때가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자기가 진심으로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통곡하며 참의 눈물을 흘릴 때가 가장 영혼이 순수할 때이고, 둘째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사람의 영혼이 가장 순수해지는 때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아나테마의 사명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을 위하여 아나테마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저주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믿는 교회를 강력하게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저주하고 거역했던 예수님이 자기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바울은 자기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아나테마의 제물이 되어주셨던, 그리고 죄인된 자기를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큰 사랑에 빚진 자 되었으니 내 남은 인생도 다른 오직 사랑을 살리는 아나테마의 제물이 되고자 소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가족을 깊이 생각하는 추석 명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가족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고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간직해야 되고,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정말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힘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같이 여러분들이 아나테마의 절대 사랑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먼저 아나테마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먼저 실천하셨고 바울이 실천했던 아나테마의 심정이 회복되셔서 나를 통해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남아있는 불신 가족들, 친척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내 사랑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거운 말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받아야 할 말씀이고, 아버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알면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 말씀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아직 남아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아나테마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들을 반드시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원 가지고 울며 기도하는 저들에게 생각할 수 없던 때와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런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반드시 구원시켜야 하는 이 진리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슴 아리를 수없이 했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내려놓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면, 아나테마의 정신으로 눈물을 뿌리면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어떤 방법,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간에 반드시 구원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하여 마침내 내 모든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여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된 사명, 아나테마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심령을 권고하시고 결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